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원히 행복만 주지는 않습니다. 평안하게 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도 일어납니다. 인생은 참 전쟁 같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전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생각지도 못하게 기습적으로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원치 않는 전쟁 같은 싸움을 만날 때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온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아말렉은 누구길래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붙들고 간구했었던 야곱의 믿음은 어느 누구와도 탁월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싫어했었던 것은 에서의 후예여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갈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뒤에 뒤처진 아주 약한 자들, 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연약한 약자들을 치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말렉 같은 악한 영은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격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빠진 이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나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파괴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은 유혹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 형벌 더 받게 하려고 오늘도 미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시험에 빠지면 영락없이 악한 영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옥 형벌 받도록 우리를 시험에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에 깨어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아말렉에 와서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올 때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왜 이때 이 르비딤에 와서 아말렉이 뒤를 쭉 공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때는 과연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었던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7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기까지 의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음의 시험 든 백성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기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사탄이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궁핍과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죄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궁핍으로, 때로는 죽음의 고통으로, 때로는 우리 삶의 좌절로. 그래서 우리 삶은 죄의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질병의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저주의 아말렉이 나를 괴롭힙니다. 죽음의 아말렉으로 나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궁핍의 아말렉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말렉처럼 믿음의 행렬 뒤에 늘 처진 약한 사람들, 시험 들기 딱 좋은 연약한 성도들부터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서 저 멀어지고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할 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공격하죠. 명예에 약하면 명예를 뒤흔들죠. 권력에 약하면 권력을 빼앗아갑니다. 또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생각으로, 의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한 감정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여러 질병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평, 원망, 의심에 빠져 있으면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마귀가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선택한 이 절망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긴급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긴급한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부부관계나 자녀들 관계 놓치면 안 되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적으로나 친구들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가정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습니다. 기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뒤로 와서 전쟁을 일으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을 때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전쟁터로 내보낸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긴급한 일은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중요한 일은 놓치지 말고 붙잡고 꼭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로 올라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승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내보낸 일이 시급함으로 이 일을 먼저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시시각각 긴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긴급한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 일어나면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긴급한 일에 몰두해서 중요한 일은 다 뒷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긴급한 일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온 까닭에 이 긴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이 긴급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음을 망각합니다. 긴급한 일은 우선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 지혜지만 긴급한 일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긴급한 일을 집착하게 만드는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긴급한 일들을 우리 사방에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 하다가 예배를 놓칩니다. 기도를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악한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일, 즉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주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했지만 긴급한 일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것, 승리를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깨어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주시키고 작정한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낸 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의 동력자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일에, 그 중요한 일에 소홀히 여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기도를 다른 긴급한 일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때론 아프다고, 때론 이것이 바쁘다고, 때론 저런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깨어서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권으로 열어놓으신 것은 기도입니다. 전쟁의 승부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여부에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녀들이 큰 꿈을 갖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직업을 위해서 소망도 갖습니다. 자녀를 공부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기도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남편이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내는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두 손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승리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시험 주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나태하게 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시간 짧게 만들고
깊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기도하는 기도 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낙심을 주거나 사탄은 수많은 쫄개인 귀신들을 통하여 온 힘을 당해 기도를 회방합니다. 영적 생활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기도 못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양옆에는 큰 절벽 가운데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들면 하나님이 대신 역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힘겹게 싸우다 결국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기서 모세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보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해 주십니다. 모세는 기도하다가 그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구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두 손을 내리지 않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동력자, 합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모세는 합력하고 동력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멀리 봅니다.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모세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체를 봅니다. 저 전쟁터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한편에 전쟁터를 바라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 내 정성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겠다고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두 손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모세의 또 다른 손은 그 전쟁터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전쟁터가 함께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말렉은 참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진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그들의 군대를 다시 규합하여 다시 공격을 개시합니다. 사탄은 패배를 쉽게 수락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악한 영과 사탄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가장 우선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회방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건성건성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사탄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의 목소리를 다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곧바로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내가 히스기야야,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보았고 들었노라.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열어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까지, 응답받기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거듭 공격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이 3년 6개월 닫혔을 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사환을 보냅니다. 저 바다 쪽으로 향해 가서 구름이 떠 있나 봐라.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그러기를 7번을 갔다 오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의 양을 채우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구름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끈질긴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전투에서 실패했던 아말렉의 후손들은 그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힙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음모를 꾸민 사건이 에스더서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기도를 통해 하만의 음모를 물리칩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참 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기도를 회방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응답받기까지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합심할 때, 연합할 때 더욱 강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동력자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 손이 지칠 때마다 모세의 두 손을 함께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아론이, 저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아래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한쪽에서 또 다른 사람은 한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그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그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안 남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전 기도를 끝까지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남습니다. 승리하기까지, 응답받기까지, 이 전쟁이 끝나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에 큰 프로젝트와 문제가 있을 때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팔이 피곤해질 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준 까닭에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합심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합심기도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합심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승리합니다. 끈질긴 간절한 그 기도로 승리합니다.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전쟁의 승리는 사실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까닭에 영적 분별을 가졌던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고 끝까지 해가 지도록 손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도한 까닭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던 여호수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이 전쟁 승리의 비밀을 낱낱이 기록해서 여호수아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혼자 한 게 아니다.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단다.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이 르비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기도에 대해서 외워 들리게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었음을 반드시 책에 기록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외워주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간증이 뭐가 그렇게 귀한 것인지 쏙쏙 마음에만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부모, 진짜 믿음의 부모,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크게 훌륭하게 성공시키는 그런 크리스찬 인재를 만드는 믿음의 부모는 이래야 합니다. 이번에 네가 합격한 것은 배후에서 기도한 많은 분들이 있다. 엄마도 우리 가족들도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정말 많은 기도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줄 너는 알아야 한다. 여보, 이번 사업의 프로젝트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까닭이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이야. 이것이 가정에서 풍성하게 전해지고 또 간증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 가정, 그 다음 세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승리의 비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외워 들리게 합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깃발이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승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럴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나아갑니다. 골리앗의 큰 창, 큰 방패를 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든 창도 없고 너가 든 방패도 없고 너가 찬 칼도 없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때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살 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르비딤 골짜기에 있었던 이 기도의 손을 높이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다 되었을 때 죽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 패배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는 기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심지어 어떤 전쟁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 승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대요. 아말렉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역사해 주십니다. 끝까지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대신 일해 주시는 비결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